오늘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고 할 때 그때가 은혜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욥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할 때가 바로 은혜인 거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요나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은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시간이었죠. 다윗 왕에게 축복의 시간은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난 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가장 낮아질 때, 그때 바닥을 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에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나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말씀에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암몬, 모압,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오늘 애굽에 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이방들의 나라를 향하여 동일한 경고와 심판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나라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자녀 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참 교만한 말이죠. 나일강을 향하여 아이고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두로왕과 같이 애굽의 바로 왕도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높아지는 것이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천하를 통일한 다윗의 모습과 동일하죠. 지붕 위에 올라서 보니 눈에 뵈는 것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여인마저도 자기 것으로 착각한 그 다윗의 모습이죠. 교만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강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이들의 판결은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사망인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소리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애굽의 힘, 그 번영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배우고 답습된 것이 평생 남아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애굽을 바라고 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애굽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먼저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의지하지 못할 갈대지팡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이 다시는 높아지지 못하고 힘을 잃고 낮아지고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애굽처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것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